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의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대언자의 이야기를 선포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라는 소중한 것을 또한 깨닫고, 또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미 26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미 주셨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가운데 6.25라는 전쟁이 또한 있었고 지금 북한과 남한이라는 너무나도 다른 그 두 개의 민족, 나라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는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대로 자유라는 것을 누리고 자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살 수 있는 것을 사고 또는 지금은 제가 원해서 캐나다라는 곳까지 와서 또 캐나다에 와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가 모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지금 제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6.25가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선택을 하여 말씀을 전할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하박국 대언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힘들어도 기도의 내용이 다른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그보다 더 나 아닌 우리보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볼 때에 제가 감동을 받는 부분이 정말로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계셨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주셔서 병원을 세워주셨고 학교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또한 기반이 마련됐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대표적인 대언자 하박국.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욥은 전 재산도 잃고요, 자녀도 잃고요, 자기 재산도 질병까지도 걸리고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까지라고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질문하는 개인적인 질문의 대화들이 이어지는 방면, 하박국은 나라를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기록자는 하박국이고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그리고 지금 이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해버린 후입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근데 남왕국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 아사 왕 같은 선한 왕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침범하기 전이지만 곧 그렇게 될 예정인 그 배경 속에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벨론이 침략하는 이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 고백하는 내용이 1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책인데요. 남유다의 환경을,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남유다는요, 불법과 학대와 노략과 폭력, 불화, 다툼이 가득한 이 모습을 보고 하박국 대언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주께 부르짖고 외쳐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과 동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도 있죠. 눈물로써 그 백성의 안타까움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와 그 기쁨을 지키고자 하는 그 리더자의 마음. 하지만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늘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도 느끼고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알지요. 안 돼,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와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울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답변이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다. 네, 갈대아 사람들이라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는 혀를 억제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그보다 더 의로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죠. 의로운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세상은 돌아가요. 지금 한국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의심한 것들이 많고 왜 정직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정직하게 되면 되는데 왜 정직하게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가? 북한을 봐도 그렇죠. 결국에는 남과 북이 분열되었고 왜 저 북한 3대 세습이 이어지면서 인간의 인권, 자유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 남한의 드라마를 봤다고 총살을 시키는 그 나라, 서로를 감시하면서 성경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죽여버리는 그런 나라. 왜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도 존재하는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는 잔인한 자들이었거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쟁이 하면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박국 대언자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치리자 없는 물고기처럼 바벨론에게 힘없이 잡혀가고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더 나아가 자신의 신, 바알이겠죠. 바알 신에게 분양하는 것을 허락하시나요? 만약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심판하고 바벨론이 더욱더 부흥된다면, 흥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더 의기 넘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거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이방 민족에게.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환상을 보여줄 텐데, 환상의 계시의 말씀을 줄 텐데 그것을 판에 분명히 새겨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요, 그 율법을요 판에 새겼습니다. 내가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그 분량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바벨론은 그 바벨론의 그 죄값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박국 대언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벨론 또한 그 심판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판에 새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바벨론도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2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바벨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바벨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세세하게 또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12, 13절 2장, 바벨론은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노동을 착취해서 노예를 사용해서 불법 도시를 건설합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그랬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 내가 어깨가 높아지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높은 성벽을 건설하고 그것을 만방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불법으로 노예를 끌어다가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 그들을 강제 노역시키면서 자기의 권력을 확장시키는 일,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5, 16절에 술 취함, 방탕함, 그로 인해서 벌거벗고 맑은 정신, 바른 생각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인간의 타락과 쾌락으로 가는 육신의 정욕의 끝자락에 가 있는 그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노략과 폭력, 부를 늘리기 위해서 힘없는 나라로 가서 죽이고 그들의 물품을 빼앗고 바벨론의 부를 누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 18, 19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어라,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그 나라 화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의 수도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오늘 2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전에 있고 온 땅은 그에서 잠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나도 뉴스를 보면 다양한 일, 사건, 사고,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께 전에 있고 그 모든 것 너희들은 잠잠하라. 다 알고 있다.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건요,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2600년 전에 주신 우리의 말씀, 하박국 대언자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얻고 복잡하고 너무나도 정신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장에 이제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서 평안함을 얻게 된 거예요. 평안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박국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계획하심을 보여준 그 후에 하박국은 마음이 새롭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는 하박국 대언자.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의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뒤에 쭉쭉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16절 말씀,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러한 감동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움이 생겼다.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7절의 고백,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와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요,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거예요. 결국 정말로 남유다 가운데는요, 이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꽃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올리브 나무의 수고에 열매가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박국이 대언자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뒤에 더 큰 뜻이 있으니 그곳으로 나는 기뻐하며 오늘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박국도 포로로 끌려갔겠죠, 결국에는. 하지만 그 가운데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3장 19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에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멸망으로 가는 그 상황이지만 암사슴으로 표현하고요, 나를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신다는 그 자유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에스더를 기억해 보십시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 자유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에서는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지금처럼 누리는 이 예배의 자유와 많은 그 자유, 이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600년 전에 하박국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정말 정의가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들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한번 진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주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서기 원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머리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